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안과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받고 보니까 근시가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안경이 있다면 나는 바른 안경을 끼고 있는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고 은혜의 안경을 끼고 있고 성령의 안경을 끼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천안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안경은 벗어버리고 신앙의 안경을 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안경을 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과 같이 하시던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그러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기로 말씀 보기로 작정하시면서 늘 신앙의 렌즈를 계속해서 가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렌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렌즈, 온전한 말씀의 렌즈를 갖고 있지 않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참 놀라워합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안경을 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전통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우리가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는 세상의 렌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려야만이 신앙의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은혜의 안경으로 바꾸어 써서 주님의 기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처럼 말씀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안경, 신앙의 안경을 갖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이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안경으로 갈아 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처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